21장부터 30절까지는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이 결혼을 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곱의 입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되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그래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이 지금 자기보다 더 그 속이는 자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걸 통해서 이 결혼을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7년을 더 고생하면서 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속이는 이 속인다라고 하는 이 속인다라는 말은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배신과 배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고 또 누군가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훔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는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이게 마귀는 근본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 관계가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신뢰할 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이 100%의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존중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 존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존중하는 태도, 이 존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라는 이 5가지 언어가 있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신뢰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을 물질적인 것으로 주는 도움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봉사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아주고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말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신뢰를 하는 것보다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이 신뢰와 존중과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기둥을 가장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그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세상으로는 따져 보면은 이 야곱도 또 라반도 이게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살려면 그런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속이심이라는 것이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관계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도 그렇고 또 이 삼촌 라반도 마찬가지고, 이 속이는 일로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7년을 다시 그 삼촌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은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를 통해서 또 이 네 명의 자녀를 주고, 그 네 명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루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은 그 레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루벤이라는 말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드디어 당신의 아내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죠. 이 루벤이라고 하는 말이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당신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둘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은 그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루벤은 보는 거고 또 이 시몬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신앙의 이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고 듣고, 이 보고 듣는 것이 가장 이 관계 안에서 기초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줬다라고 그 남편을 향해서 이제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들을 주셔서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레위는 바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이 셋째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당신과 이제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루벤이든 또 이 시몬이든 레위든 그 이 레아의 그 한이 그 안에 있는 거죠. 30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결국 라헬과 비교해서 볼 때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루벤이든 시몬이든 레위든 시선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넷째를 낳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연합했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아들들입니다. 루벤은 육적인 장자 역할을 했고요. 또 레위는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이 족속이 됐고요. 유다는 이 실질적으로 이 루벤의 장자권을 유다가 갖게 돼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그리고 이 라헬보다 사랑을 결국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던 레아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 결국 그 유다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속이고요. 인간은 한과 이 야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고통과 또 사랑받지 못함과 또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현실을 볼 때는 암울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